우리가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삶이 거룩함을 유지해 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로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삶, 누가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간절하고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충만하지만 이게 참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언행 심사로 이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이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1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구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 연락받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여튼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그들이 뛰고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난리 법석을 쳤는지 그 쌓아놓은 제단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제 아무리 그들이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사르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 850명이 여러분 그 제단을 둘러싸서 소리를 치고 뛰어노는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단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였냐 그러면 그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고 다시 쌓고 그리고 나무를 다시 넣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재물을 사르시사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 우리의 심령의 제단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불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엄청난 모습,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너무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여 그 재물을 살라 받으시는 이 은혜만 넘치고 이 역사만 있어야 되는 내 심령의 재단에, 나의 삶의 재단에 어느 틈엔가 몰래 그런 수많은 이 우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발버둥 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절대로 내릴 수 없고 내 삶을 받을 수 없는 그 허망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붙잡고 노래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내 모습, 이것이 마치 저 갈멜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기 전에 먼저 850명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뛰어놀고 구하는 이러한 모습,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과연 누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들어주지 못하고 축복해주지 못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지 못할 그 허망한 신들에게, 그 거짓된 것들에게 아직도 내 심령과 내 삶의 재단에서 그것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것들이 춤추고 있고 그것들이 뭔가를 향해서 열정을 다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의 삶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것들을 걷어내버립시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로 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재단을 다시 보수하고 수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노라면서 헛된 것들로 내가 소리를 치고 헛된 것들을 부여잡고 헛된 것들을 열망하면서 헛된 것에 구하고 헛된 것에 소리치고 모든 열정과 땀을 쏟고 내 귀한 것을 다 토해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나의 어리석은 재단을 다 없이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나를 받으시옵소서. 보수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놔두질 않아. 제단 보수해야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행동에 움직일 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그런 대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나라를 다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귀한 그 기물들까지도 뺏겨버리고 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족들과 젊은 청년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 회개하고 70년이 타면 내가 다시 너희 땅으로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백성들이 70년이 차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회파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1장 5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리고 마음을 모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짓자 하고 이제 마음을 모아 감동받은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물품들을,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야지. 나도 꼭 그렇게 내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각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그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했던 것들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삽을 뜨고 주춧돌을 놓고 기초를 놓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이 마음속에 이 어른들은 너무너무 그것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베델교회 역사를 알고 계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하고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몸된 주의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베델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성통곡을 했어. 그 기초가 놓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어른들은 그냥 마음에 복받쳐 올라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대성통곡하면서 기뻐하고, 젊은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멀리서 이 듣는 소리가 저것이 울음소리냐 저것이 기쁨의 소리냐 분간할 수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보내고 싶겠지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우리가 마음의 다짐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모여서 성전 짓느냐? 기초를 놨느냐? 저거 그냥 저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의 심령이,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방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 본문을 펼치고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스크린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이 듣고. 대적이. 이 지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왔어요.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와서, 우리도 이곳에 이주에 오면서부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도 너희를 도와서 같이 성전을 짓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뛰어나고 모든 사리 분별을 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이주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는 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뭘 예배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하고 한 칼에 그들의 손을 딱 그어 잘라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은 오직 우리가 지을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와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랬어요. 이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순간부터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저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처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 저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성전을 같이 짓자고 그러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안 된다 하니까 그들이 방해를 하고 약하게 만들고 고발을 하고 조서를 써서 올려가지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고 15년 동안이라고 하면 기나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왕을 감동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지 하루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누리며 사는 그 역사를 시작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은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예배드리고 살도록 내 마음의 성전 되지 못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나의 심령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왕으로 하여금 방해하게 만들고 얼마나 숱한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지켜주심과 그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 넘치든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무엇이 잘못되든지 잘 안되든지 잘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심령과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 은혜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방해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예 들 것도 없습니다. 목사 부부를 예로 듭시다.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살고 얼마나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겠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저도 나도 이 심령이 성전이 돼야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원수 마귀는 사람의 이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말 한마디로 내 속을 성전되지 못하도록 바꿔놔버립니다. 참 초묘하게 역사하고 신기할 정도로 역사를 해요. 얼마나 내 삶을 원수 마귀가 성전되지 못하도록 예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또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구나. 내 가정에 들어와 역사를 하고 있구나. 또 우리 교회 오늘 주일인데도 여러분이 거룩한 복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역사를 해.
이 속에서도 회개할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 무너진 내 가정의 성전, 우리 삶의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럴 때 절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방해한다. 오늘은 이 사실 하나만큼이라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대단을 보수하고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불길처럼 우리의 삶을 살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초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원수 마귀의 사탄의 방해가 어떻게 역사를 하든지 기도로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 삶의 성전이 이처럼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늘 이어져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의 말씀은요 1장부터 47장 이전까지는 얼마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가 확 흘러서 넘치는데 저렇게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앞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여기 자정하여 계셔서 그로부터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줄기가 내 가정을 적시고 일터를 적시고 자녀들을 적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날 것이니라. 푸르르게 될 것이니라. 사철 먹을 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거하시고 성전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다시 85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우상의 선지자들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서 지멋대로 활보를 하고 다니고 내 가정과 내 삶의 성전에서 무언가
주지도 못할 그 헛된 것들을 소리치며 부르짖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다시는 내 심령과 나의 삶의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단속을 합시다. 행여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세웁시다. 세워내는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겨내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성전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오늘 에스겔 47장에 말씀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에 파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기에 내 마음이 지옥이고 누구를 봐도 무엇을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말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졌습니까? 파헤쳐졌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우상의 것들이 나의 심령과 삶의 터전을 파헤쳐버렸습니까? 보수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워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별것이 역사를 합니다. 이겨내시고 끝내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고 내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오늘 에스겔 성전에 넘쳐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만 쏟아져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이 들어갈 때 내 아내가 삽니다. 내 남편이 삽니다. 내 자녀들이 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아름다운 소생하는 열매가 됩니다. 축복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